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열정이 다 식어버렸다고, 뜨거웠던 순간들이 다 가버렸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애쓰고 노력하여 쌓아온 것들이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허무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흐름은 대지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대지는 태양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이를 통해서 지표면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열기는 즉시 발산되지 않고 대지 내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상 하지는 1년 중에 태양이 가장 높이 떠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가 지나면 태양의 고도는 점점 낮아지고 낮의 길이도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하지가 지나면 더위가 가시기 시작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지가 지난 후에도 한동안 더위가 계속됩니다. 이유는 대지가 그동안 흡수한 열기를 늦게 천천히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게 쌓여왔던 경험과 감정과 은혜,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이 축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에너지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강렬하게 발산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는 FC 바르셀로나 시절에 최고의 기량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문제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그 팀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메시의 전성시대가 끝났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하고 또다시 미국 리그로 이적을 한 이후에도 그는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선수의 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 월드컵에서도 아르헨티나를 정상에 올려놓고 얼마 전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아르헨티나를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그의 노력과 열정, 쌓아놓은 실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서 더 뜨겁게 발산되었습니다. 작가 조앤 롤링은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당한 후에 결국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출간하게 됩니다. 그녀의 문학적 열정은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잠재되어 있었고 적절한 시기에 세계적인 성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지 운이 아니라 그녀가 계속해서 풍부했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을 맺은 결과였습니다. 삶이 미지근하게 식어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그 순간을 새로운 기회의 시작으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여온 잠재된 열정과 에너지가 삶의 새로운 장면에서 발산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삶의 가장 뜨거운 순간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은 소위 엘리야의 영적 침체, 엘리야의 우울증으로 불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로 승리를 했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맹세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격히 영적 침체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향하여 기세등등하게 자신을 등등하게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하여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의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 식어버린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일이라면 열심을 내기도 하고 헌신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옛날 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요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식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예전 같지 않고,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 그런 내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고를 반복하시고 쉼을 주십니다. 이에 힘을 얻은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은 너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며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끝났다. 이제 내 사역도 끝났고 내 인생도 끝났고 내 목숨도 끝났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끝나지 않았다. 너를 향한 나의 뜻도 끝나지 않았고 너의 사명도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부할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끝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다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의 뜨거움이 다 사라졌던 것이 아닙니다.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만 보면 열정도 사라졌고 열심도 사라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 사라진 것 같지만, 나의 신앙생활이 이제 다 옛말처럼 느껴지는 것 같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축적되어 있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사명을 향하여서 발산을 하게 되어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유, 그때가 내 전성기였는데,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셨나요? 우리는 보통 언제를 전성기라고 말합니까? 스포츠 선수들로 말하자면 스포츠 선수들의 전성기는 대부분 2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이 지나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수영 선수들은 전성기가 좀 더 빠르답니다. 21살이라고 합니다. 보통 20대 초반이 수영 선수들의 전성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인생의 전성기도 20대였을까요?
20대 청춘이 인생의 전성기일까요?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에게 한번 우리가 물어본다면 당신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20대 중반이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갈렙은 85세 그때라고 갈렙은 대답을 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가 꼭 20대 청춘만이 인생의 전성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을 때가 인생의 전성기일까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세상적인 신분으로는 최고의 신분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모세의 인생의 전성기였을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신분과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장인의 양이나 돌보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바로에게 가리까?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을 때가 80세였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던 세상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가 인생의 전성기였을까요? 모세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겁니다. 모세에게 묻는다면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80세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을 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였다라고 모세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건강할 때가 인생의 전성기일까요? 아프지 않았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아유, 그때 내가 인생의 전성기였지. 날라다녔지.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일까요?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 후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치유되셨지만 암으로 투병하는 동안에 약 2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암으로 힘들게 투병하고 있을 때 하루는 아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아빠는 지금이 인생의 전성기야.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높은 뜻 승희회가 얼마나 커요. 대형교회잖아요. 그렇죠? 이름만 되면 사람들이 다 알 만큼 한국교회에서 영향력이 큰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김동호 목사님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높은 뜻 승유교회를 담임했을 때라고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김동호 목사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높은 뜻 승유교회를 담임했을 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성기는 2년 동안 항암했을 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쳤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김동호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갈멜산에서 바알 가세라 선지자를 향해서 멋지게 하늘에 불을 내려서 승리할 때가 인생의 전성기였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리스트 때가 다윗의 인생의 전성기였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물어볼 수는 없지만
본인들의 대답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전성기는 내가 바알에서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했던 그때가 아니라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처하고 내 인생의 모든 열정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그 순간에 나를 다시 사명을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렸을 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다윗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다윗도 동일하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멋지게 쓰러뜨렸을 그때가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동굴로 피신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동굴로 피신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그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셨나요? 혹시 지나가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신앙의 뜨거운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열정도 사라졌고, 의욕도 사라졌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믿음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고, 열심도 예전 같지 않고 다 지나갔다. 내 신앙의 전성기도 다 지나갔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나이에 상관없고 건강에 상관없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을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 주목을 한번 이렇게 불끈 줘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의 전성기가 아직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붙들리면 여러분이 인생의 오늘이 하나님의 전성기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판려선교 회원분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판려선교 회원분들,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의 전성기를 회상합니다. 젊었을 때가 인생의 전성기였고 우리의 신앙도 과거가 전성기였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우리의 전성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같이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관하시는 판려 선교회 회원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를 시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프신 한우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마치신 임경자 권사님, 또 그 가족의 아프신 또 이은성 권사님의 남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임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참으로 그 육신만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